그런 면에서 우리 지우가 앞으로 참 축복된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출근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길을 걷는데 거기 한 상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상점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그 새를 걸어놓은 새장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얀 앵무새가, 노란 부리에 하얀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앵무새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조문찬 집사님 곳에 가보니까 그 앵무새가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런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출근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앵무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야 신기하다. 그래서 말을 하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하는 말이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장난이겠지. 아유, 새가 장난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그 상점을 지나가게 되는데 앵무새가 또 아주 소리를 칩니다. 어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새가 말도 다 하고. 그래 가서 이렇게 새를 쳐다보니까 그 새가 또 하는 말이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좀 열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니까 그냥 하는 소리겠지라고 이렇게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상점을 지나가는데 또 앵무새가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부르지 않고 자기만 지나가면 알아보고 부르는 거,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 새가 하는 말이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점 안에 들어갑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아저씨 도대체 새를 어떻게 훈련시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앞에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합니까? 좋은 말을 가르칠 것이지 왜 이런 말을 가르쳤습니까? 앵무새 교육을 좀 똑바로 시키세요 라고 한마디 톡 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사과하면서 다음부터 그런 말 다시 하지 않겠다고 교육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간 이후에 주인 아저씨가 앵무새를 뒤지게 연락에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또 출근하기 위해 가는데 벌써 그 상점 가까이 오기 전에 이 아가씨가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힐끔 보고 앵무새를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아주 소리를 외치면서 부릅니다. 어이!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앵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알지?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 우리가 이곳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바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소속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도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사명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전생애를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1차, 2차, 3차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이가 70, 80이 되도록 노년이 되도록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지방에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꿉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온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임을 앞세워서 잼파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상소하리라 결단을 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7장에 보면 이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하여 긴 항해의 그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배, 이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어디에 머무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미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오늘 본문 읽었던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항해를 하면서 긴 항해를 하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9절에 보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곳에 머물어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이 되면 로마로 향하여 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이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더 듣냐면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선장의 말을 더 듣고 그리고 그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추랑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통하여 배를 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이 10월 5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지중해 지역은 가을이 짧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겨울이 오게 되어집니다. 겨울이 오면 파도가 높이 일고 아주 바람이 거세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다가 얼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곳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특별히 영적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의미를 어떤 도전을 받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힘쓰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12절에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고 이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섬은 조그만한 섬이고 조그만한 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니스에 가게 되면 여러분 베니스의 상징 알죠? 베니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아주 물자도 많고 겨울을 지나기가 좋고 특별히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편안하게 좀 즐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항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청소년 문제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못되어 자기들이 득이한 줄 알고 순풍이 보니까 너무 잘됐다라고 야 사도 바울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깔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되어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유라와 굴로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유라는 동풍, 굴로라고 하는 북동풍. 이 동풍과 북동풍이 막 태우르치면서 이렇게 대풍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 특별히 이집트에서 나는 밀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갔던 이 큰 배였던 이 상선이 나중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거의 침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광풍을 만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여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풍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바람을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 같지만 이 광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놓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짐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돈이 되는 그 짐, 이란 모든 짐들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버리게 됩니다. 짐을 버립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배 기구를 버립니다. 32절에 보면 거룻줄이라고 하는 이 구명정을 이야기합니다. 구명정을 버립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식량, 밀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40절에 보면 뭐까지 버리냐면 닷까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바로 속에 그처럼 진귀하게 모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처럼 좋은 가구, 그처럼 좋은 물품, 그처럼 좋은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절, 21절에 보면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무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과 그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은 소망 없이 쓰러져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제수의 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져주고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냈던 사도 바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풍랑 만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도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폭풍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던져주고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여러 부형들이여,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22절 25절 여러분이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따라합시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풍랑 만난 세상 가운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져주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앞에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0년 8월 5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 가운데 갑자기 큰 굉음을 일으키고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하 700m 있던 광부들 33명이 그 700m 지하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갱도 길이가 땅속에 7km가 펼쳐져 있고 어느 구석 가운데 어떤 가스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지하 그 갱도 가운데 33명의 사람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살날 계속해서 작업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첫 번째 구멍을 뚫고 두 번째 구멍을 뚫고 세 번째 구멍을 계속해서 지하 700m, 1000m까지 뚫어가면서 혹시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까지 지하에 구멍을 뚫어서 작은 막대기를 보내어서 혹시 살아있는 움직임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구멍을 뚫었지만 도저히 살아날 소망과 기적이 없었습니다. 광산이 매몰된 지 17일이 지났습니다. 15일 이상이 지나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그러한 어떤 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번째 탐지장치를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 7km에 거쳐서 넓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뚫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8번째 구멍을 뚫고 그리고 탐지장치를 보내게 되는데 그 자그마한 그 구멍 가운데 탐지장치가 내려온 그곳에 끌어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붙어 올라옵니다.
무슨 쪽지가 붙어 있냐면 빨간색 펜으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33명 모두 피난처에 무사히 있습니다. 우리를 구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쪽지가 그 가드라란 철사 가운데 종이 하나가 올려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신문 스크랩을 해서 제가 놔뒀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메모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8번째 공고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을 구하겠습니다. 18일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있던 33명의 칠레 강부들이 그곳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18일째 소식을 닫게 되는데 언제 구원을 받게 되냐면 8월 5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8월 한 달이 다 지나도 8월 5일인데 8월 한 달이 지나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9월 한 달이 지나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가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내려가다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일, 20일이 지나도 살 수가 없는데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알듯이 나중에 10월 14일 날 구조가 되는데 한 명도 죽지 않냐고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는데 장장 그 지하 700m 가운데 69일 거의 70일 동안 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상과의 계속되어진 소식과 그리고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지만 어떻게 먹었냐면 참치 한 숟가락 하루에 48시간 가운데 참치 한 숟가락씩 돌아가면서 먹었습니다. 우유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비스켓 한 조각 가지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렇게 땅속에서 69일 동안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땅속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상에서 우리를 구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이 듣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상과의 신호가 오가게 되어지고 교통하게 되어지면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생명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 지하 700m 가운데서 69일, 70일이 지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지상과의 그러한 소식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뎌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절망적인 광야 같은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주일 성수하는 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소한 주일 성수만 한다면 따라합시다. 죽지 않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우리의 풍랑을 뛰어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당당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재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주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풍랑 가운데 주저앉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랑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풍랑에도 의미가 있구나. 이 풍랑이 오히려 도전이 되고 파도가 이런 그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가운데 가끔 한 번씩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그런 그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번 주간 가운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지난 4월 7일 지난 주일날 K-팝 스타 시즌 2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두 남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도전이 되고 좋더라고요. 이 남매 이름은 첫째 애가 이찬혁이라는 애인데 17살짜리입니다. 둘째가 이수연이라는 애인데 14살짜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몇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로 몽골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이 아이들을 학교에 딱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 전염병이 싹 돕니다. 학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멈추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한국에 IMF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급등하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 지금 41살 된 부인 그리고 43살 된 남편인데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인데 이 선교사님들인데 하여튼 성은 이시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르칩니다. 딱 수업 시간표를 정해서 저녁 8시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얘들아 너희들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너희들이 수업표 짜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냐고 집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엄마 아빠 교회에서 돕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그 아이가 첫째에는 기타 선배로부터 배워가지고 2개월 동안 배워서 기타를 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같이 앞에서 싱어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지금까지 학교도 한 번 가지 않냐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수업표를 짜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짜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노래, 10시부터 2시까지 운동, 2시부터 4시까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악기 배우기,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잠시 동안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그 안에 모든 과학 공부, 지구 공부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신교 막 이렇게 자기들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다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몽골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막 축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악기 막 다 배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창의적인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르고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K-팝 스타 시즌 2 한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둘이가 그동안 학교 한 번 안 가고 계속해서 집에서 노래만 부르면 악기만 하고 이렇게 또 그런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음이 잘 맞는지. 노래 제목이 부푸른 라면, 그 다음에 제목이 인형,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노래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절하게 가슴에 다가오는. 근데 그게 누가 위대한 사람이 써준 게 아니라 오빠가 작사 작곡하고. 그런데 이 둘째, 이 딸내미는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오빠가 작사 작곡 한번 딱 하면요, 딱 기억하는 거예요. 오빠는 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잘 짓고 그다음 음은 맞출 줄 아는데 음표를 만들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첫째가 딱 작사 작곡 딱 하면 둘째가 딱 듣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몇 개를 만들었냐면 지금까지 52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 선택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K-팝 스타 시즌 2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도 못 보내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되겠나, 우리 애들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감동을 주는 위대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가지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타입해가지고 한번 파이널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작사 작곡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17살짜리 14살짜리가 무슨 이런 곡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 벌판에서, 그래서 참 우리 동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벌판에서 아이들 뛰놀면서 가슴을 키우고 창의적인 나뭇잎도 보고 새도 보고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녀들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요, 자연이 넓고 좋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들, 학교 교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비전과 사명과 꿈을 발견하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대자연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몽골 땅에 가서 먹고 살기 어렵고 애 학교 보내기도 심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이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찬란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 앞에서도 당당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져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풍랑을 이기고 소망을 던져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276명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풍랑 앞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풍랑을 이겨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세상의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풍랑 만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